오늘은 구속의 경륜 6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연구할 주제는 예루살렘 성 중건과 다섯 천사의 기별에 관해서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이 스룹바벨 성전을 중건할 때 몇 번의 조서를 내렸으며, 그리고 이 마지막 때 몇 번의 기별로 우리의 영적 성전이 완전히 회복되는지에 대한 이 뚜렷한 유사성을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 중건과 고대 이스라엘의 이 성전 중건과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야 할 이 영적인 성전과는 영적 회복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과 이 선지자들의 터에 우리는 세우심을 입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그 모퉁이 돌 위에 이제 벽돌이 하나씩 쌓여져 가고 있음을, 우리 영적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고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고대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그들이 스룹바벨 성전의 중건을 완성하기까지 몇 번의 조서가 내렸는지를 깨닫는다면,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이 영적 바벨론인 법안권의 암흑시대에서 해방되어서 성소 정결의 이 완성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몇 번의 천사의 기별로 맞춰지는지를 이제 연결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시대의 대쟁투 암흑을 뚫고 비치는 빛이라는 그 말씀을 보시면, 대쟁투 343페이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시대를 통하여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업은 그것이 개혁 사업이거나 종교 운동이거나를 막론하고 뚜렷한 유사성이 있다. 인류를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은 언제나 동일하다. 오늘날 행해지는 중요한 운동들은 과거의 운동과 비교해 볼 수 있으므로, 지난날에 있었던 교회의 경험은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서 크게 가치 있는 교훈이 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 번의 천사의 기별로 하나님의 그 성소 정결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소 정결이 완성이 되는지 지금 오늘날 많은 재림 신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죠. 계시록 14장 기별 이후에 더 이상의 기별이 없다 라고 하지만 더 깊이 연구하면은 계시록 14장의 기별로 끝이 날 것이 아니라 성소 정결인 하나님의 성소 정결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 기별은 계시록 18장의 기별에 기별까지 이제 전진 하셔야만 우리가 바라는 성소 정결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라는 그 말씀과 함께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계시록 18장 천사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성소 정결이 완성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시록 18장에 있는 그 두 번의 기별로 성소 정결 사업이 완전히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 보셔서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새 천사의 기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시록 18장 기별까지 전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섯 천사의 사업을 예언적으로 표상하는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역사 가운데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연구했던 출애굽의 여정과 다섯 천사의 기별과의 관계를 지난 시간에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구할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이 다섯 천사의 기별과 수르바벨 성전이 몇 번의 조서로 성전이 완공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아까 하나님의 사업은 뚜렷한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종교 운동이거나 개혁 운동이거나 간에 항상 원칙은 동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현대의 진리를 이제 우리가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우리 현재의 위치가 확실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겠죠. 그러면 계속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는 슬픈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 성전은 불타고 폐허가 되었지만 그렇게 돼서 이제 나라는 망하고 말았죠.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차면은 다시 폐허가 되었지만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44장 28절에 그 약속을 하셨는데요.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슬픈 역사를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매우 귀중한 구속의 경륜을 가르치시고자 계획하셨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져야 할 영적 회복 사업을 고대의 이 수르바벨 성전의 중건을 통해서
이 개혁 사업이랑 잘 접목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왕 676페이지에 보시면 몇 번의 조서로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묘사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져야 할 영적 회복 사업도 계시록 14장에 있는 세 번의 기별로 마쳐질 것이 아니라 계시록 18장에 있는 두 번의 기별과 더 연합해야만, 총 5번이죠. 5번의 기별과 연합해야만 성소 정결이 완성되므로 늦은 비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늦은 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지자와 왕 676페이지에 있는 이 고대 스룹바벨 성전의 이 5번의 조소를 통해서 이 성전이 완공이 되었다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돌아온 방랑자들이 수행한 복구 사업과 개혁 사업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져야 할 영적 회복 사업을 묘사한다라고 선지자께서 쓰셨는데요.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명령이 내려진 예루살렘 성 중건령은 그 후에 이제 다리오 왕, 그리고 또 3차 조서인 아닥사스다 왕의 중건령까지 수차례 반복되는 가운데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완공을 보게 되죠. 고레스 왕 때 한 번 내렸고, 그리고 다리오 왕 때 한 번 내렸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3번의 조서를 내렸습니다. 총 5번이죠. 그래서 선지자와 왕 676페이지에 있는 말씀처럼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이 성전이 복구되었다는 뜻입니다. 대다수의 재림 신자들은 이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이 세 왕에 의한 3차례의 중건령에 의해서 성전이 중건됐다고 알고 있지만 그 역사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은 5차례의 중건령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대다수의 재림 신자들은 스룹바벨, 에스라, 이 느헤미야의 이 성전 복구 사업으로 완성됐다고 깨닫고 있는 의미가 좀 더 깊이 연구해 보셔야 하는데, 물론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해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레스, 그리고 다리오, 아닥사스다 이 조서가 각각 한 번씩,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근데 아닥사스다 왕은 한 번의 조서가 아니고 3번의 조서를 더 내리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많이 광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재림교회는 느헤미야의 사업을 제3차 사업에 3차 조서에 같이 편입을 시켜버리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달라졌고 그 사업의 개혁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주체자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세히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합니다. 성경은 자세히 그리고 상고하고 공부해서 이게
해야 제대로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지, 얼핏 이렇게 보면은 이거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조선은 고려에서 원년인 주전 537년에 내렸죠. 건축 지도자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였습니다. 이것은 에스라 1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리고 2차 조선은 다리오 1세 때 내렸는데요. 주전 520년에 내렸습니다. 건축 지도자는 스룹바벨, 예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계와 스가랴가 2차 조서에 같이 그 박차를 가하게 되므로 이제 2차 조서가 내린 이후에 BC 515년에 성전의 완성을 보게 됩니다. 성전만 이제 성은 완성이 되지 않고 성전만 BC 515년에 완성이 되는데, 이 학계와 스가랴는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의 이 기별 중에 둘째 천사 기별 이후에 뒤따르는 밤중 소리의 기별과 접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밤중 소리의 기별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학계와 스가랴의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도움으로 성전이 이제 박차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3차 조선은 아닥사스다 1세 때 내렸는데요. 주전 457년에 내리게 되고 건축 지도자는 에스라였습니다. 이것은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차 조서, 이 많은 재림 신자들이 이 3차 조서에서 멈추고 있는데, 4차 조서를 내리게 되는 4차 조서는 아닥사스다 1세로서 주전 444년에 내리게 되고 건축 지도자는 느헤미야입니다. 건축 지도자가 달라졌습니다. 3차와 4차 조서는 3차는 에스라였지만 4차는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기별이 왔을 때 기별을 거절하게 되면은 이제 새 푸대로 새 포도주를 담는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주체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4차 조선은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가 아닙니다. 4차 조선은 느헤미야로 달라졌습니다.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업으로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차 조선은 아닥사스다 1세로서 주전 432년에 내렸고 건축 지도자는 역시 느헤미야. 이것은 느헤미야 13장 6절에서 28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로서 이 1차 조서와 2차 조서에 의해서 이제 성전은 완공을 보았고, 3차 조서 때 올라온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이 반포되고 가르쳤지만 예루살렘 성은 준공을 보지 못한 채 중단되고 말았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재가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곽을 중수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아닥사스다 왕의 4차 조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그 1차 조서, 느헤미야 그 4차 조서 때 이 느헤미야가 이 사업을 했는데 52일 만에 이제 성곽은 완전히 완성을 하게 되는데, 성곽을 중수하게 되죠. 이것이 아까 이 아닥사스다 왕의 4차 조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성곽을 다 중수하면 끝나는데, 그러면 5차가 뭐가 필요 있냐라고 말하실 테지만 5차 조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그 4차 조서를 받고 유다의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부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원수들과 싸우면서 도성의 성곽을 이제 52일 만에 42개의 조로 이제 편성을 해서 52일 만에 준공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성곽은 중수했지만 아직도 예루살렘 성이 완전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곽은 완성되었지만 성 안에는 성전만 세워져 있을 뿐 백성들이 거처 할 집은 건축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에 보시면 그 성의 거민은 아주 희소했고 그 성에서 백성들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 안에서 일들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완전한 회복은 백성들의 살 집을 건축하는 일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을 모으는 일과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순종하도록 하는 개혁 사업이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 13장에 보면은 오차 조서로 인해서 이 느헤미야의 사업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조서 기간에는 성전과 성곽만 재건하였을 뿐 정작 실제적인 중요한 사업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느헤미야의 총독 기한이 12년이었는데 1차 임기가 4차 조서 때 1차 임기가 12년이었는데 이것은 느헤미야 5장 14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실제적인 중요한 사업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느헤미야의 총독 임기인 12년이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야 했고 예루살렘 성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재가를 받아야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간청을 듣고 다시금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이 느헤미야 13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아닥사스다 왕의 세 번째 조서는 고레스 왕의 조서로부터 5번째의 조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살 집을 건축하게 하였고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하게 하였고 그리고 흩어져 버린 레위인을 불러 모아서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였고 그리고 안식일 즉 율법을 개혁해서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는 개혁 사업을 함으로써 이제 명실상부한 예루살렘 도성의 완전한 회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5번째의 조서 때 이루어진 개혁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의 완전한 중건과 회복은 5차례의 조서에 의해서 완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 7장 4절과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31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말세에 성취될 다니엘의 예언인 다니엘 8장 14절에 곧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라는 예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 정결 사업을 위해서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와 계시록 18장의 두 천사의 사업을 통해서 그 예언의 성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왕들이 내린 이 5차례의 조서에 의해서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회복된 역사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계시록 14장과 계시록 18장에 다섯 천사의 기별과 사업을 통해서 성소를 회복하고 정결케 하시는 사업을 표상하였던 것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 때 페르시아의 왕들이 내렸다는 의미는 이 페르시아의 법은 변개할 수 없는 법이듯이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성전 회복이 될 때 내릴 이 5번의 기별, 이 기별은 참으로 변개할 수 없는,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린 명령이기 때문에 이 5번의 기별을 우리가 거절하고 무관심하게 취급한다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져야 할 이 성소 정결 사업에 우리가 참여를 하지 못하므로 늦은 비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이 지성소 사업에 동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을 맞기 위해서는 무너지고 황폐된 예루살렘의 성전과 도성이 완전히 회복되어야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도 백성들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하늘의 성소가 정결케 되어야만 하였습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의 중건은 표상적 예언의 성취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성전, 성소 정결은 실제적 계시의 성취였죠. 아무쪼록 이 5 천사의 기별을 이 스룹바벨 성전과 연관을 시켜서 깨닫게 된다면 계시록 18장 천사의 무리와 연합함으로 늦은 배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여기서 연구를 마치기로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 5 천사의 이 기별과 그리고 은혜의 왕국, 영광의 왕국을 또 관련시켜서 또 연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